복음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냐, 복음 교회 가면 항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우리가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그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 자신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 또 들어야 할 말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고, 말씀해 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의 의보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라는 게,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고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저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 못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얼마나 완전한 의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저 정도가 아니야, 저걸 뛰어넘는 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우리는 저렇게 살지 못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평생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그냥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그 삶 자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을 보니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들의 삶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뭘 뜯어낼래야 털을 내야 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외적인 저런 거룩함, 그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거룩해야 되고 정화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대접의 안과 겉이 다 깨끗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 겉만 깨끗하게 닦는다고 그게 의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 일도 사실은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란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까지도 율법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잔의 대접의 겉과 안이 다 깨끗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바리새인도 겉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지 그 안까지는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율법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내지 말라 하신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아니어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만 있어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수록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깨달을수록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지만은,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어떨 것이라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돼지우리에서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돌아가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출을 하잖아요. 가출을 하면, 아니 그래도 부모 마음은 집이 제일 좋지,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두들겨 패는 아버지가 있다든가, 돌아가도 그 잠시라도 엉덩이라도 붙이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나와가지고 가난해도 자기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돌아갔을 때 자기를 받아주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다가도, 나가서 방황하고 나가서 그냥 그 철없는 짓을 하다가도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내가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돌아가면 엄마가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이들이 나가서 사고를 쳐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나마나 나는 가면 다시 내쫓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하고 못할 짓을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렇게 못되게 굴고는 갔지만, 거기서 잘 살면, 잘 살아서 유산으로 받아간 돈의 몇 배를 남기고 그렇게 살면은 떵떵거리며 또 돌아오겠지만은 다 말아먹고 산거지, 그지 중에 산거지가 돼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 돼지를 치러 들어가고, 그나마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때 떠오른 게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세월을 낭비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이 들렸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 뭐냐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돌아오면 너희가 가던 길을 돌이키면 받아준다는 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그게 그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 그 모든 환경을 자기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붙잡을 소망이 뭐냐면 돌아갈 집, 내가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게 그에게는 살 수 있는 소망이었죠. 그 소망을 가지고 먼 길을, 그 오는 길인들 편했겠어요? 산거지가 오는 길인들 만만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소망이 그를 붙들어 거기까지 오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실상을 또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의 실상이 뭐냐면 바리새인들보다도 우리는 더 못한 자들이고 우리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고 우리 자신은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요나서를 보면, 구약에서는 요나서가 복음서 같아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서를 보면 흡사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 전적으로 담겨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린 다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표어가 가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제는 일어나서 가는 일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목격하는 거지.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야 돼요? 가라. 그런데도 백부장이 안 가면 그가 말한 건 거짓말이고 그의 믿음은 거의 가짜 믿음인 거죠.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에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으니까 안 가고 도망갔잖아요. 가긴 가는데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도망가는 사람이 또 천지잖아요, 우리들이. 그런데 가라 그랬을 때 도망갔어요. 근데 요나가 언제 때냐면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호세아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또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아모스도 있어요. 아모스는 그 뽕나무를 배양하고 그 일을 하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우리 남한 사람한테 야, 저 북한이 안 되겠어 저거. 그러니까 너 북한에 가서 전해.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같은 민족이어도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모스를 불러서 너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전해라 그랬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갔어요. 아모스는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시대가 물론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물론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이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타락한 여자, 음행을 하는 여자,
다른 사람들도 데려오기를 꺼려하는 여자 고멜을 아내로 데려다가 사랑해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싫다고 그랬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사랑하잖아요. 도망가서 막 바람을 피워도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도망가서 음행을 해도 또 가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호세아도. 근데 요나는 도망갔다니까. 똑같은 동일한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들은 다 부름받은 대로 순종해서 자기의 일을 했다면 요나는 그냥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세 선지자 중에 사실 요나가 가장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도망갔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일이. 그 요나는 바리새인들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을 죽어라 하고 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꼭 그 짝이에요.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고 저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나라는 무너지고 없어져야지 마땅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누가 심판자예요? 내가 심판자고, 내가 판단자고, 내가 모든 선악을 구분하잖아요. 내가 선악을 구분해서 내가 판단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자요,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판단해.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지. 그러면서 항상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모든 분쟁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가장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거기에 있어서 요나처럼 이건 안 되지. 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는가. 나는 이 명령을 따르기 싫어.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냅둬, 그냥 냅둬버려. 아유, 저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데 요나 아니면 쓸 사람이 없겠어요? 호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모스 같은 사람도 있는데 굳이 요나 같은 사람을 뭐 하려고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풍랑한 걸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니까 거기서도 보세요. 아, 잘못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지 라고 거기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를 그냥 차라리 집어던져 바다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 꼴은 못 보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그 일은 못하지. 여러분,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굴복해. 난 죽어도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우리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꼴통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우리도 다 그냥 꼴통이라니까. 그러니까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죽게 냅두지. 그냥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갖고 삼켰는데 그 안에서 그냥 소화되게 냅두지. 그냥 말도 안 듣는데 저거 고쳐서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 사람 바꿔서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소화가 안 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 물고기는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3일 동안을 소화가 안 되는데 삼켜놓고.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얘기를 전했을 때 저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망해가고 멸망하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잘났다고 살다가도 죽으면 그냥 멸망이잖아요. 아니, 바리새인조차도 겉은 깨끗하게 닦으나 그 안은 탐욕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예정돼 있고 확신한 거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는 선언이 뭐냐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나도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돌이키겠다 이거예요. 나도 돌이키겠다.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인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의로우신 분이,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면이에요. 돌아오면 나도 뜻을 돌이키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를 설득하시죠.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소화가 안 되게 하시고 거기서 요나가 돌이키니까 그 물고기가 그 소화가 안 된 채로 있다가 그냥 확 토해가지고 요나가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살아났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야. 여전히 그 고집이 남아 있어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걸음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에요. 3일 길을 가야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3일 길을 밤낮 3일을 전환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환하는 거냐면 40일 후에 망한다는 거죠.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 여러분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삐라를 뿌렸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니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피해라. 그럼 삐라가 뿌려졌어요. 복음이 사실 그런 거예요. 여기는 멸망할 도시니 여기에서 피하라는 거잖아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피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 요나는 3일 동안을 그 얘기를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들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3일 길을 돌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하루.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돈 거지. 그 성읍에. 그것도 열렬하게 큰 소리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은 망하게 될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강렬하게 전했을까?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니느웨가 쳐들어온다는 말만 듣고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보통 그 로마나 아니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유화 정책을 쓰고 그 사람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썼다면 아수르는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침략을 하면 어린 아이들은 다리를 들어서 그 바위에다 그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죽이고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이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아수르에서 쳐들어온다는 말만 듣고도
심약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꼴을 당하느니. 그런 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아수르 때문에 여러 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마음에는 저런 아수르 같은 거는 그냥 사라져야 돼. 저런 것들은 그냥 다 죽어야 돼. 멸망시켜야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렇게 나쁜 놈을 하나님이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나쁜 놈이어도 돌이키면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룻길을 다녔습니다. 근데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게 그 말이 들어갔는데 그 왕이 전체 도성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니까요.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다 거기 동참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그 말을 전하기 전에 그 천체의 어떤 이상한 일들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한낮에 완전히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 일시 태양을 가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충격이잖아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몇 번 그런 그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읍을 그 심판하신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멸망한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이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즉시 회개했어요. 자기들의 모든 악행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죠.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가 입에 발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말을 헐뜯고 험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뺀질뺀질하고 그거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다시 와가지고 3일 길을 전하라는데 하루 바짝 하고서는 저쪽에 가서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나 보자 그러고 보고 있던 게 요나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지금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아.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그러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야, 니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는 요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야, 니네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얘기해도 듣질 않는구나. 정죄하죠. 예수님도 니느웨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했다는 걸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니느웨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던 그 아수르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작은 죄악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기꺼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나같이라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니느웨 성과 똑같아요. 40일 뒤에 멸망할 도성이라고요. 잠시 뒤에 멸망할 도성. 영원히 사라질 멸망할 이 도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실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시고 여기 피할 길이 있다.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 우리가 그 길로 피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신다. 품어주신다. 용납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스데반은 들었고 사도들도 들었고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죠. 요나도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으면 너희가 돌이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들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 경이 그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정적들의 담합으로 이 토마스 모어 경에게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재판을 할 때 거기 꽉 차 있었고 누구도 토마스 모어 경을 변호할 수 없었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사형 언도가 내려진 겁니다. 이 토마스 모어 경이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한 그 판사에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당신을 친구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친구여, 친애하는 친구여.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마주하고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당신과 내가 서로 끌어안고 반가워할 그날을 내가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과 바울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지만 사실 천국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을 겁니다. 저도 당신과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있냐. 내가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토마스 모어 경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고 당신이 장차 천국에서 나와 함께 부둥켜 안는 그런 사이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 최후의 변론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 스데반이 자기가 이 말을 마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분기탱천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는 생각했고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이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그는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썼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이 사실을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스데반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마지막 결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귀한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유예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이 소리를 좀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개관하며 이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해왔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왔던 이 역사에 대해서 스데반이 얘기하면서 너희는 다시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께 서라, 하나님께로 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아수르 사람까지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마음껏 주시고 싶지만 마음껏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또는 호세아처럼 아모스처럼 내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삶,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찾아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복된 소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스데반과 같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판단하는 자요, 선악을 구분하는 자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 이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